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날 입었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가장 괴롭게 하였던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지옥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괴로움을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목마름은 그만큼 큰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에 마지막까지 당하셨던 고통도 목마름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셨지요.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셨고 가시면류관은 아마 머리와 얼굴 깊숙이 박혔을 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으며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몇 시간을 매달리셨습니다. 그 목마름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순간에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니시지요. 오히려 성경은 이 말씀이
예언자들의 예언, 즉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이셨습니다. 이 목마름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 하셔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고백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인하든 부인하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신분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의 상처와 목마름, 아픔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 목마름은 또한 육신의 갈증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서 대화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하였습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의 생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육신의 목마름을 통하여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4번째 말씀에 이렇게 주님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처럼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괴로움과 이 목마름은 육신의 것보다 훨씬 간절했을 것입니다. 가끔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저렇게 비참하고 괴로운 죽음이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하며 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는데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이 제지하셨지만 만일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였더라면 아마 양치는 것과 번제 드리는 일에 익숙했던 아브라함은 그 칼로 이삭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고 아마 순식간에 생명만 빼앗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지요. 그런데 왜 하늘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토록 큰 고통으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왜 거절하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아들에게 어쩌면 강요하셨던가요? 아들을 미워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럴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물며 존재 그 자체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짐과 고통이 온전히 예수의 몫이 되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고통과 수치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단순히 생명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몫의 수치와 고통을 동반한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진 모든 빚들, 생명, 고통, 수치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내 몫의 것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라면 이제 우리들의 고백도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마치 책을 읽듯 역사 이야기를 읽듯 몸이 건조하게 읽거나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새벽마다 그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시간을 내어 오늘 이 금요일에 그 전체를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수치스러움, 그 속에 감춰진 주님의 육신의 아픔, 영혼의 아픔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로마 군병들의 조롱, 유대인들의 침뱉음, 십자가 아래에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던 그 비정한 모습들, 그 현장으로 우리가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겪은 것처럼, 그것이 나의 고통처럼, 내가 당했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알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피를 흘리실 만한 가치 있는 영혼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그래왔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육신을 삼가고 영혼을 돌아보는 날이 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주께서 걸어오신 길, 특히 저 빌라도의 법정과 골고다 언덕길과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던 모든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그 아픔들, 그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함께 동참하며 느낄 수 있도록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 지금도 부어주는 주님의 은총, 이후로도 의지할 주의 귀한 약속을 이 고난주간에, 이 귀한 금요일에 다시 꼭 붙드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크게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주와 함께 걸으려 합니다.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은총으로 나를 붙들어 주의 사람 삼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총으로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